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의 살과 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하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끄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노여 왕국은 도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취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감도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육신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의 주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말씀 우리의 말씀 아버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양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로 시끄럽게 하시고 영원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울 아버지 진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힘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들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중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인자하시는 역사의 통로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인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만져주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이 아버지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먹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가 한달이 주님의 은혜가 한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데 놓여지게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는 우리 단정하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흘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은혜를 받아 안고 누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안고 먹는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낫게 하시고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아버지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책임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기억의 사용되는 영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들보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조롱하게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과 귀를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떨어지는 골수미보다 더 강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채우시게 하시고 그 말씀 아버지를 뚫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승리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흘러가는 귀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빕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뼈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뼈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두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 들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있어서 오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살아있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또한 오늘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당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늘 만나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로 살게 해주시는 삶의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을 줘서 먹게 하지? 어떻게 사람이 피를 우리가 먹게 해? 너무 잔인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은 육신의 살과 피,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생 제물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과 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 열어주시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영적인 삶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머리맡에 책을 두고만 있으면 뭐하니 마음에 넣어야지. 책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책을 책상 위에 두거나 아니면 탁자 위에 두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한 주간 얼마나 내 삶의 자리에 두었나, 내 마음에 두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내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드러나는 첫 번째 반응은 내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이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제 교회 청소를 하게 됐는데 문을 이제 활짝 열고 이제 공기 순환을 시키잖아요. 그럼 공기만 순환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작은 그런 생물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안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청소가 끝나면 그 벌레들이 밖에 나가게 하거나 그 벌레가 이 안에서 우리 예배 방해 못하게 그걸 잡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삶 가운데 나아갈 때 그냥 우리의 삶만 좋은 것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안 좋은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경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 이것이 분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하신 만나를 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것을 먹으면서 단지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 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건 오늘의 하루하루를 뛰어넘어서 장차 주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 영원한 삶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으면 그 영원한 천국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내가 알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6장 초반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빌립은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계산을 했지만 부족한 것을 바라봤지만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0.02%밖에 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가능성으로 보면 매우 희박한 겁니다. 1%도 되지 않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먹이고 남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은 단지 우리의 삶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부분들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계들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보다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시는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살을 시작. 너희가 아멘. 그들의 눈과 관심은 오직 눈앞의 떡, 그것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눈앞에 있는 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전대 나가서 어느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부산 이리에 한 4분 정도 되는 분이 모여 계셔서 그분들에게 가서 사탕이랑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뱃일을 하셨던 분인데 사모님이 수술하시고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배를 이렇게 파실 수밖에 없었는데 1년이 되는 동안에 몸이 나아져야 되는데 쉬는 주간에도 몸이 점점점 안 좋으셔서 지금은 대구에 이렇게 다녀오시는데
어제 만났을 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어 계시더라고요. 음식을 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오른 것과 몸이 좋지 않아서 부은 거는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게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그 다른 세 분도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말을 걸지를 못해요. 제가 가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게 목사님, 저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분이 좀 건강히 회복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분들 다 교회 안 다니시고 그 기도받는 분도 교회 다니신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불교만 계속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며 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라고 그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분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오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들로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는데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릴 때 행동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 똑같이 엎드렸다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눈을 맞추고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온기가 들어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내 살을 만질 때 주님 이 살 안에 주님의 살이 있기 원합니다.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그 피 안에 주님이 흘려주시는 그 피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생각나는 그 감정들과 생각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과 주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의 먹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보며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삶의 필요 앞에 우리는 매달리게 됩니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안전한 것들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우리의 삶을 짜증나게 하는 부분들도, 조금만 우리를 건드려도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그 너머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이것 너머에 더 큰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문, 생명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살을 먹으며 그분의 피를 먹으며 늘 주님과 연합되어서 연결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은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봤는데 예전에 방송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흙을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말립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요. 그리고 그거를 먹어요.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말려갖고 이거를 불에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배가 잠깐은 달래져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사람들의 몸이 망가집니다. 정말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이라도 그 허기진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가져보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대체품들로 우리를 자꾸 먹입니다. 돈을 먹이고 명예를 먹이고 성취를 먹여서 우리를 만족시키게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진정 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 우리를 살아나게 하지를 못해요. 허기진 우리의 영혼의 배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짧은 순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잡고 명예를 잡고 성취를 잡고 나의 느낌을 잡고 나의 감정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것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고 배부른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짜 양식을 먹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7절 4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5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참된, 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거야. 너희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이고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음료야. 이것을 먹어서 너의 영혼의 허기진 배들이 채워지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쥐고 흔들면서 돈으로 흔들고 명예로 흔들고 성취로 흔들려고 할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난 돈에 흔들리지 않아. 명예에 흔들리지 않아. 성취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자존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도 내려놓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오직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이십니다. 라고 그 말씀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허기진 배를 위해서 흙을 이기며 그 흙을 먹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깊이를 알고자 씨름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도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과 떨림이 생기는 그 부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셨던 말씀 중에서 내게 감동됐던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 그 말씀 생각하고 화요일에 그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한 주간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종일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에 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내게 주시는 밥을 먹듯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생각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단순하지만 그 삶이 우리를 조금씩 주님의 것들로 변화시켜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 할머니를 살아있는 성경책이다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의 말, 행동, 친절,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음료를 마신 것입니다. 피를 마신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을 타고 흘러가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이 행동이 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자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배부른 자 되어서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허기를 달래려 하지만 참된 필요는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또 먹고 마시는 자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닿는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술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능고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되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되게 하시고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말씀에 세임 얻게 하여 주셔서 늘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중앙교회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떡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3주입니다. 교육자 복원주일로 드려집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9월 목회 계획이 좀 많이 변경됐는데 참조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먹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니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인도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구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봉산 중대 군 장병들과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